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끝절까지 합독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로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으로 이제 말씀이 시작되죠. 41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앞에 말씀을 쭉 보시면은 대부분 이 말씀 질문의 형태가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죠. 아주 공격적인 질문, 예수님을 올무에 빠질 만한 아주 이상한 질문, 말도 안 되는 질문, 그러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져서 예수님이 답하기 아주 곤란한 것을 골라서 질문하고 예수님을 좀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몇 번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지혜롭게 답변을 하셔서 더 이상 유대인들이 질문할 거리가 별로 없는 시점이 되어진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동안은 수동적으로 질문을 받으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질문하죠. 오히려 이제 반격하는 그러한 형태를 갖습니다. 쾌도난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러한 실을 그냥 잘 되는 걸로 한 번에 싹 잘라버려서 시원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 혹은 아주 복잡한 그러한 답답한 일들을 한마디 말로 답을 딱 주어서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 이런 것들 후리가니 쾌도난마다라는 이제 고사성어를 쓰곤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마치 그러한 말씀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십니다. 4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딱 한 가지 묻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말하죠. 아주 나름대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세요. 유다 지파로 오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아브라함 또 쭉 나와서 다윗, 그리고 이제 맨 끝에 요셉, 그리고 이제 마리아와 결혼해서 예수님 낳았다, 이런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혈육, 육신적인 조상은 아주 쭉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중시조가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분명히 이 땅에 이제 육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유대인들이 구약을 잘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또 다시 질문하시죠. 43절을 보시면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라고 말씀하죠. 이 질문이 그런 뜻이죠. 그러면은 육신으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인데 어떻게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돼서 메시아를, 자기 한참 뒤에 올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후손을 주님이라고 높이느냐? 이 말이 이상하지 않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편을 44절에 인용을 하신 건데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이대로 이제 인용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의 어법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주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답을 말씀하실 때는 꼭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셔요. 그래서 자기 예수님 말씀, 예수님 생각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것이 뭐 수십 수백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 딱 맞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딱 그 말씀, 구약을 인용해서 구약에서 이런 말씀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 자신을 논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좀 많은 학자들이 이제 논문을 쓰고 뭐 책을 쓰고 하는데, 좋은 논문은 정말 권위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 박사, 아니면 뭐 아주 그런데 기재된 그런 연구 논문,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재인용을 하는 거가 있죠. 후트노트를 달아야 돼요. 근데 그런 인용을 해서 글을 써야지 권위 있는 논문이 됩니다. 그냥 뭐 시시한 학자, 이름 없는 사람, 뭐 신문 보고 이렇게 신문 보고 논문 쓰면 그거는 가치 있는 논문으로 인정해 주지를 않거든요.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권위 있게 딱 확증할 때 하시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라고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딱 인용을 해서 논증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 전도하다가 또 이제 뭐 이런 셀 가족 나눔하다가 이런 저런 거 하다 또 목사가 설교할 때도 그렇고요. 그 모든 설교나 큐티나 셀 가족 나눔이나 혹은 전도할 때 좀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큰 영적 권위가 뭐냐? 그 대화나 그 상황에 맞는 합당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딱 논증해 주는 거예요. 누가 정치인이 뭐라고 그랬는데, 어떤 철학자 뭐라고 그랬는데, 그거 안 돼요. 바울도 철학적으로 아덴에서 전도하다가 전도가 하나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주 낙심이 돼서 고린도 가서 아주 속상해서 낙심돼 있을 때, 그때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며 썼던 것이 뭡니까? 내가 이제는 철학적으로 전도 안 한다. 이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전도하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하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합니다. 44절 말씀이 그런 거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앞에 있는 주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요. 두 번째 나오는 내 주께, 요거는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 말씀의 그 이제 중요한 의미는 그겁니다. 43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나중에 올 후손을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돼서 어떻게 주님이라고 부르느냐. 좀 여러분 말이 이상하죠, 그죠? 다윗이 한참 뒤에 올 메시아 후손, 자기 한참 손잡벌한테 주님이라고 어떻게 말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죠.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근데 그들은 믿어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메시아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주로 이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이 와서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다윗 시대 같이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강력했던 이유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거든요. 그래 나라 자체를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 마음속에 빨리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가 오시면 좋겠다, 이런 대망 사상이 있고, 그런 흐름이 있는 것을 보고 또 예수님이 그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깊은 의도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대망으로 오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영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라는 4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선제론이라고 그래요. 이게 메시아가 예수님이 다윗보다 먼저 있으셨다, 선제했다라는 거죠. 요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유대인 논쟁에도 또 다른 이제 말씀이 있는데, 근데 유대인과 막 이런저런 논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이런저런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브라함보다 더 나이가 많냐? 우리 보기에 예수님 33살이시니까 50도 안 돼 보이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너가 봤냐?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더 많냐? 라고 질문하는 그러한 논쟁이 요한복음에 보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그런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내가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아브라함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이미 그 전부터 있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더 나이가 많으시다는 거죠. 여기 영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선제, 이미 예수님은 그 전에 계셨다. 어디에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하늘에 이미 예수님은 계셨다. 그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의미로 여기 43절에도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46절 말씀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시면 45절 46절 읽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제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딱딱딱 맥을 집어서 몇 가지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나름대로 딱 알아들은 거예요.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감히 예수님에게 이게 뭡니까? 저게 뭡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따지고 드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성경 말씀을 풀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다윗보다 더 오래전에 계셨고 다윗의 주님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심을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부를 때 두 가지로 부릅니다. 하나는 주님이라는 그 호칭 가운데 하나는 영어로 Savior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구세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 이런 의미로 주님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Lord, 나의 주인님,
주님이라는 의미로 이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죠. 오늘 성경은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한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인정하면서 우리는 이 새벽에 나와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래 아까 우리가 찬송 151장 불렀던 것처럼 만 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초당하시고 십자가 지셨나 라는 것을 이제 좀 찬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주님, 예수님 좀 이름도 부르고 기도하실 터인데 정말 만 왕의 왕이신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 우리의 주인님이신 예수님,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의지하시고 또 그 예수님에게 기도하시고 능력과 힘을 덧입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